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말하는 피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피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구약의 피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제사밖에 없는데 그 피제사의 본질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이 말을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느냐?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오전에 그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오늘도 오후에 지금 성전에서 청소하고 가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보고 발견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저렇게 무화과나무 말라버리는데 왜 저렇습니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무화과나무가 오늘도 뿌리채 마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주가 되시는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유일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서 뭡니까?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서 완전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으면 영원하신 분이다. 그 안에 뭡니까? 유일성과 완전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다. 그것도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신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누리며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죠.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임을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화과나무는 열매의 계절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열매의 계절이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 옆에 갔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다니고 있지만 성전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성막의 비밀을 잃어버렸죠. 언약의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인의 뜰을 잃어버리고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뜰을 잃어버리고 후대의 뜰, 어린아이의 뜰을 잃어버린 그 현장, 그 성전을 주님은 청소하시면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멸망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지난주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게 들어진 그 헌신이, 그게 들어진 오늘 뭐 예물이, 그게 들어진 것들이 뭐가 되냐?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에서 들어져서 주가 쓰시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무슨 비밀이 나왔습니까? 주가 쓰시는 일에 바로 호산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뭐라고요? 지금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게 바로 호산나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야 될 구원자십니다. 이게 바로 나 호세나라는 오늘 비밀이에요. 나 호세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바로 호산나의 비밀입니다. 이 호산나의 비밀 속에는 예수라는 오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막의 비밀을 잃어버렸다. 성막에는 7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죠. 그 7가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떡상,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등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 향단,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야 될 이방인, 또 뭡니까? 또 하나님과의 소통, 또 어린 아이들, 그러면서 모든 성물에 기름 받은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성막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전에 전달되고 성전에서 오늘도 이방인과 아이들과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살려야 될 집이고 만민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집임을 말씀하면서 청소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곧 교회의 비밀은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요. 오늘도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를 오늘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위 성전에서 세를 받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피가 오히려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상임을 오늘 알려주면서 강도의 지심을 알려주면서 그 집보다는 뭐하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삼천주를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자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이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가 내 삶에서 누려야 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것을, 이런 신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늘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영적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썸밋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썸밋으로 불렀고, 영적 썸밋이 맞다면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영적 썸밋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적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근세와 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썸밋이 오늘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썸밋의 상태가 바로 뭐냐? 혈과 육으로 싸우는 상태가 아니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춰진 것이 바로 영적 썸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썸밋은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 나라 사탄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오늘도 세상의 어둠에 눈에 안 보이고 오늘도 뒤에서 움직이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썸밋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적 썸밋이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하는 그 사람이 영적 썸밋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서론의 첫 번째는 뭐야? 떠날 것이 뭐냐. 떠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생 12가지. 떠날 것이 바로 뭡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내 과거에서 떠나라.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갈대와 우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썸밋이 과거에 잡힐 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아 떠나라 이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네가 가지는 각인을 뭡니까? 떠나라 이 말입니다. 내 형성된 각인에서 떠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는 떠나는 의미가 아니죠. 새로운 시작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서론은 뭐냐? 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오늘도 뭔지를 찾았다면은, 정말로 갈대우로 아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다면은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내 방향입니다. 내 가야 될 여정입니다. 내 목표가 뭡니까? 나가 아니다. 내 성공이 아니다. 가는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한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떠났다면 가야 될 방향은 바로 뭡니까? 내가 지셔야 할 땅,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게 뭔지를 오늘 찾는 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떠나서 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시할 땅. 그 지시할 땅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시할 땅. 그 가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내가 지시할 땅. 응?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게 나의 방향이고 이게 나의 여정이고 이게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뭐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도 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뭐요?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적 썸밋에게 허락했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줬다. 영적 썸밋의 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잃어버리고 있다가 놓치고 있다가 오늘 뭐요? 그리스도를 말고 회복한 사람들이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썸밋으로 회복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것 세 번째, 서론의 세 번째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7입니다. 여러분 영적 썸밋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37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회복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줬지요. 너는 복의 권인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언약적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권인적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 축복이 있습니다. 기념비적 축복이 있습니다. 불가항의 축복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로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성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 정체성의 자존심, 자부심을 좀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참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2월 첫째 우리 또 저 독일에서 1년 동안 가 있다가 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지 정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함께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누구냐의 정체성,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생명 빛교회 중직자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명 빛교회에 오늘도 내가 함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우리 가져야 돼, 자존심.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적은데요,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 아닙니다.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진짜. 아, 그렇구나. 나는 영적 서밋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적 서밋을 2, 3, 7을 맡겼구나. 내가 해외 가는 것을 나누며 살이구나. 생명 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2, 3, 7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날 불렀구나.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존심이죠. 이게 정말로 뭐야? 소속감을 아는 거죠.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아는 거죠. 오늘 이 영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산자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응답 속에서 첫 번째 본론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비유를 말씀하는데 놀라운 비유를 말하면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이유,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포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뭡니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됐음에,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뭡니까?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봐라, 다시 뭡니까?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왔냐? 그의 머리를 오늘 상처를 내고 그를 능욕하고 아주 뭡니까? 그 농부들이 참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또 보냅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를 오늘 뭐 했습니까? 이제는 보냈더니 죽여버리기까지입니다. 그의 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통해서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통해서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농부들이 뭡니까? 보낸 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선자를 보내면, 왕들을 보내면, 제사장을 보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보내면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예 뭡니까? 오히려 농부들이 이런 종들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말하면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를 죽이고 또 그 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국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안 될 때 누굴 보내겠냐? 아들이 남아있는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이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에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왔느냐 이 말이야.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포도원이다. 포도원. 너희들이 농부들이다. 주인이 오늘 이 포도원을 새를 맡긴 오늘 농부들이다. 너희들은. 근데 너 농부들의 한 짓이 뭐냐 이 말이야. 지가 너희들이 한 짓거리가 바로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내가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설마 종들은 그랬지만은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러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웬걸 오늘도 그 농부들이 말입니다. 이런 상속자다. 오늘도 자아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 말입니까? 포도원 밖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오늘 이 농부들이 한 짓거리가 뭔지 아느냐? 결국은 포도원 밖에 죽여서 버리는 일을 한다. 이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온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안 될 때는 주인이 온다. 주인이 와서 만약 그 농부들을 만나고 진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뭡니까? 때가 이제는 어느 때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직접 주인이 진멸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이면 상속자를 잡아 죽이면 그 상속이 자기 것이 되고 유산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이기는 것을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오늘도 하는 짓이다 이 말이요. 세상 나라 사탄이 오늘도 하는 짓이 사단 나라에 오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진멸되어지는 결과. 언제요?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그날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아는 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오늘도 신경 쓰지 않고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한 그 오늘도 모퉁이의 돌. 이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실은 방도 없이 마국간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난 그 버려져 있는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말 그대로 대성물로서 참 진짜 저와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어쩌면 24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주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늘도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글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전달되었음을 오늘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는 말씀하는 줄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당신이 오셔야 될 그 분명한 이유, 내가 왜 왔는지,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도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수많은 선전을 보내고 왕들과 제사장을 보내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고 마는. 그 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오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그 말이 자기들에게 한 줄 알고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오늘도 이 비밀을 듣고 붕괴했던 자들이 오늘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참되고 아무도 끓김이 없는 자임을 압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자임을 오늘도 압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오늘도 좋습니까? 나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듣고 나면은 내가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양심이 있고 맞구나 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외식하는 자임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도 동전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대나라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돈에 있는 형상이 누구 그 형상이냐? 이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면 누구의 오늘의 형상이냐? 이랬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가이사일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 소속이냐? 그렇다면 세상의 소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네가 하나님의 소속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의 소속이고 세상 나라면 세상 것으로,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 말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세상 나라, 오늘 사탄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소속과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시험입니다. 질문입니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도 뭐예요? 결국 넘어진 오늘도 질문입니다. 모세율법에 형이 있는데 오늘 형이 오늘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그 동생의 형수 아내를 취합니다. 형을 위하여 오늘 뭐요?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모세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칠형제가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동생이 죽어서 오늘 뭐 다 죽었는데 그 형수가 오늘 7명의 소위 말해서 뭐요? 남편을 거느리는데 이 형수마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 도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참 질문도 더러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앉아있는 이게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오늘 소위 말해서 수준들이라니까. 그 시대 정치인들, 그 시대 뭐야?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라 수준. 여러분,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소속되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수준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이 수준 갖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이 수준 갖고 어떻게 얻으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냐 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자존심 가지라. 내가 영적 서밋이구나.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들이 7형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7이 다 오늘 뭐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때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때 예수님 대답이 이 친구들아 너희가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늘 뭐야 오해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말이다. 좋은 말로 오해했다고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야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네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말씀도 모르고 뭐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 부활 때는 사람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의 영적 상태, 영적 존재가 바로 뭐냐? 오늘 영적 존재로서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영혼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은 먹고 사는 게 오늘 뭐 단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뭐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뭐가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 말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원한 영적 삶이다 말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삶이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육신적인 그게 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게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소속된 자들의 오늘 생각의 구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뭡니까? 소위 말해서 육신적인 그 삶밖에 오늘 뭐야? 그 향락과 그 누림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누림이 없다 이 말이야. 영원한 누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요? 호렙산 가시나무 들기의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 말씀을 이루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너희가 크게 뭐요? 오해했다는 말은 좋은 말로 쓴 거예요, 사실. 무식해도 너무너무 무식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는 길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증거 전에 또다시 서기관들의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실은 주님의 오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제자들과 오늘 이 종교 지도를 향해서 뭘 바꾸는 말까? 가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늘 그 작업, 우리의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의식을 바꾸는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과거의 어떤 뭡니까? 그 체질들, 과거 속에 잡혀있는, 형성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함정과 틀고 올무 속에 잡혀있는, 과거 속에 또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속국되어 있는 그 체질에 대한 오늘 이 의식의 개조, 이 생각의 이 의식의 개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안 바뀌면 또다시 서기관들, 그 시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입니까? 예수님 대답입니다. 첫째도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들으라고 말하고, 첫째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계명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맨 먼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다. 질문하기 전에 너 주인부터 찾아라. 계명을 네가 말하기 전에 뭐 주인부터 찾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무엇이 첫째냐 묻기 전에 네가 뭐 주인부터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부터 오늘도 살아라. 너부터 오늘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너부터 치유받아라 이 말이에요. 일부에 여기서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부터 오늘도 치유돼야 된다. 내 자신이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첫째로 말하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계명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인간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뭐냐? 율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뭐입니까? 인간 사랑이다 이 말이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뭡니까? 인간 사랑. 영원 사랑을 뭐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첫째다 이 말이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버렸다. 그러니 인간 사랑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생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가 뭐요?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그렇지만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오늘 첫째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도 서기관들의 답변입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의 달리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오늘 참임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전체로 오늘 요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답입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또 뭡니까? 제물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과
오늘 재물보다 낫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첫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을 하느냐? 이게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왜 틀리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한 말을 기억하지 않느냐? 주께서 내 주께 있을 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오실 메시아를 해서 주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했던 바로 그 주, 그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 말이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임을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에게 오늘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오늘도 조심해라.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하는 사람, 자기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오늘 뭡니까? 문 안 받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자리가 필요치 않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고 영적 선미신 맞다면 자리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소속과 배경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자 중에 뭡니까? 오늘도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시장에서 문 안 받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과부의 오늘 가산을 오늘 삼키는 자들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야 될 판결은 아주 중한 판결. 진멸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이들을 향해서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느냐? 비유를 들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유가 아니죠.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부자가 많이 넣는 장면입니다.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말하고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다. 한 과부가 오늘 또 헌금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렵던 곧 한 보드리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두 종류의 헌금을 말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고 믿는 자에 대해서 헌금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누가 진짜 예배하는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가 바로 뭐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오늘 뭐요? 함께 넣은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이 한 고들에는 한 데나리온보다도 뭐 작은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말 그대로 뭐 한 10배 정도 적은 돈이다 이 말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은 10원에 10원. 요즘 말로 말하면 10원짜리 넣었다, 10원짜리. 더 낮게 말하면 1원짜리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두랩돈이니까 2원 넣어버려, 2원. 예를 듭니다. 오늘 부자는 뭐 10만원 했습니다. 과부는 뭐 2원 했다, 2원. 그런데 주님이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오늘 너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는 그 풍성한 중에서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과부의 헌금의 중심과 부자의 헌금의 중심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헌금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헌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피의 제사의 헌금이다. 오늘 이 과부의 두렵던 뭡니까? 자기 생활이 전체의 피의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그 풍성한 중에 내 주머니 그냥 버린 오늘 부자는 자기 생활비 일부다 이 말이에요. 쓰고 남은 건 뭡니까? 소위 말해 적선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적선을 원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고백하는 자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중심은 과거의 두렵들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여 유일한 주가 되시며 나의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인이 아니오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기도로 바뀌려면 생각으로 끝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생각이 기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23입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아끼고 아낀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웃을 오늘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 그냥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모든 것을 합하여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사람. 내 삶,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결론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의 어느 배경, 보호자의 권세, 보호자의 신분,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느 비밀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독일에 있던 미국에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뭐요? 시공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의 축복이란 말은 시공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알았단 말은 오직 복음의 증인이란 말은 237이다. 내가 오늘 237이구나. 내가 오늘 미국에 가도 오늘 237이구나. 독일에 가 있어도 237이구나.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237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 자리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북한을 살리는 증인이요, 대학을 살리는 증인이요, 강북을 살리는 증인이 일어나야 될, 또 파송되는 237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심을 아는 산자의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멋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산자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려야 될 정말로 오직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정명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나의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고 산자의 하나님을 아시고 정말로 아직도 죽은 신을 섬기는 가정 가문이 있다면, 또 내 주변에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영원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그래서 그 이웃을 취하고 살리는 한 주간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